다윗의 컴백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은 큰 슬픔에 빠져 있지만 요압의 항의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하나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윗의 귀환 길에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6절, 17절에 보시면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복귀할 때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널 때에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시바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쫓겨나갈 때 앞장서서 다윗을 욕하고 조조하고 또 시바 같은 경우는 사기쳐서 다윗에게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나가서 다윗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아주 보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다윗이 그 밑으로 계곡길로 가고 있을 때에 언덕길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먼지 흙 뿌리면서 욕했던 사람이죠. 시므이는 욕도 먼저 했고 나중에 사과도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과도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젊은 애들 말로는 탈룰라급 태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탈룰라급 태세 전환이 뭔지 아십니까? 이 탈룰라급의 태세 전환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런 어원이 있어요. 콜로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그 콜로닝 봅슬레이 팀으로 나와서 했던 그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한 대목이에요. 썰매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뭐로 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탈룰라가 어때 하니까 옆에서 야 탈룰라가 뭐야 그 창녀 이름 같다라고 하니까 이 했던 말은 사람은 말합니까? 야 탈룰라는 우리 엄마 이름이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야 정말 예쁘고 좋은 이름이다. 아주 그냥 태세를 이게 이제 탈룰라급 태세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닭도리탕 먹으러 올려 하니까 야 이거 뭐 굳이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먹어야 되냐 하니까 이 사진을 올렸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엄마가 한 요리야. 그러니까, 야 지금 당장 가서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이런 표현들이 이제 탈룰라급. 마치 시므이가 그렇다는 거죠. 다윗을 막 욕했다가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또다시 아비새가 나서죠. 시므이가 욕할 때도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야, 내랑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냅둬라 했는데 또다시 이제 시므이가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비새가 다시 나서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죽이지 마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대인배죠. 자신을 조주하고 있겠다. 정말 이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신을 저주했다가 다시 자기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막 하니까 그래 뭐 내가 기분 좋다니까 내가 살려줄게.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정말 대인배인데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윗에 대한 좀 환상을 깨야 돼요. 소위 말해 이제 탈다윗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을 너무나 위대한 이게 성군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도 상당히 우리랑 비슷합니다. 다윗의 뒤끝이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1티어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은 안 죽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안 죽여요. 누구한테 일을 맡깁니까? 다윗이 죽을 때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딱 그 데스노트를 적어줍니다. 죽여야 될 사람들 딱 리스트를 적어줘요.
요압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여라 라고 딱 정해져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시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면 얘가 내가 도망갈 때 나한테 와서 욕했던 애야. 딱 기록해놨어요. 내가 압살롬 옆에서 도망갈 때 내 뒤에서 욕하고 나를 조롱했던 놈이야.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상당히 뒤끝이 많은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좀 환상을 좀 깰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 다윗도 참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냐면 시바도 먼저 옵니다. 모비보셋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항상 이 다리 때문에 불편해서 늦게 오니까 시바가 항상 먼저 와가지고 선수를 쳐요. 이번에도 먼저 와가지고 다윗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가장 먼저 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는 것처럼 다윗이 도망갈 때도 와서 다윗을 공개하는 척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다시 가장 먼저 나오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자기의 종, 자기 아들 그대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시바도 보면 굉장히 누굽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회주의자 중에 1티어가 누구냐? 시바입니다. 아주 눈치껏 잘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시바와 베냐민 지파 1000명, 이 사람들도 이제 베냐민 지파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대표자가 시므이와 함께 오게 된 것이고, 아무튼 이들이 가장 먼저 와서 다윗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맞아주고 용서하고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번 다윗이 피난길을 떠난 후에 이제 뒤늦게 또 이제 그 시바가 먼저 오고 난 뒤에 뒤늦게 무비보셋이 와요. 근데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고 난 뒤에 무비보셋이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왕이요, 제가 왕이 떠나 있는 동안 제가 참 마음이 이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24절로 말하는데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없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24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부터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에 있다가 마이nem에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그의 발을 맵시되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옷을 빨지 않았다. 세 가지 행동을 해요.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다. 이거 뭐냐면은 이것은 다 이 슬픔의 표시예요. 가족이나 또는 뭐 부모나 형제나 이 가족이 죽었을 때 나타내는 굉장한 슬픔의 표현이 바로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슬퍼했는데 세 가지 동작,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그래서 페티큐어 발에 이렇게 뭐 바르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뭐 한 건가 싶지만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씻지 않았다. 발을 보통 이제 이 고대 근동은 먼지가 많으니까 밖에 갔다 오면은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안 씻었다. 그냥 먼지 묻은 그대로 그냥 하게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씻고 난 뒤에 발에다가 이제 오일을 바릅니다.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발을 이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부러뜨리지 아니하도록.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소확행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사소한, 이게 소소한 기쁨이에요. 자신의 발을 관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치장하는 게 소소한 기쁨인데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 나를 꾸미고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에다 기름을 발랐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올리브 기름, 감람류,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죠. 그럼 올리브를 짜면은 이제 기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리브 짤 때는 보통 이런 연자 맷돌에다가 보통 짜게 돼요. 그래서 이 연자 맷돌을 뭐 이렇게 소나 또는 뭐 이렇게 말이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기름이 짜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안식년 전에,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보통 이제 연자 맷돌 같은 걸 이용하게 되고 안식년에는 소도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안식년에는 종도 안식하게 되고 소도 안식하고 말도 안식, 다 안식해야 돼. 그 사람의 모든 소유가 다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브는 짜야 되고 기름은 짜야 되고 소도 안식하고 종도 안식하니까 어떻게 짜느냐. 그러니까 이런 연자 맷돌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작은 절구 같은 틀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기름을 짜게 돼요. 여기 어떻게 기름을 짜냐면 일단 이게 막 찌르면
덩어리가 이렇게 뭉개질 거 아니에요. 근데 덩어리가 뭉개지면 그것을 가지고 틀이 있습니다. 짜는 이런 틀이 있어요. 압착 프레스가 있는데 이게 쇠로 된 것도 있고 돌로 만든 것도 있어요. 여기에다 올려고 이게 꾹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꾹 누르면 기름이 짜지는 거고 왼쪽은 지금 나무나 이런 돌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무게에 따라서 이 줄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름을 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금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뭐 엑스트라 버진 그런 뭐 이 올리브유 같으면 오른쪽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아주 이렇게 맑은 이게 보통 이게 좋은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올리브를 짜면 왼쪽처럼 이렇게 그냥 이 누리끼리한 이런 기름이 나오는 게 원래 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이제 정제를 하고 걸러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기름을 짜는 법칙도 있어요. 기름을 총 모두 몇 번 짭니까? 4번 짭니다. 4번. 그래서 이렇게 뭉갠 거를 이렇게 틀에 놓고 가장 가벼운 줄을 올려요. 첫 번째는 제일 가벼운 줄을 처음 올려서 기름을 짭니다. 그게 뭐냐면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게 가장 순결한 기름이에요. 첫 번째 짠 기름은 어디에 쓰냐?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걸로 성전 촛대를 밝히는 기름 또는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은 이 첫 번째 짠 기름이에요. 이게 가장 순결한 기름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뭐 순결한 기름 이런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전에 무슨 기름 이런 기름들은 다 첫 번째 짠 기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추를 조금 무거운 추를 올려요. 두 번째 두 개를 올려가지고 기름을 짜면 요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이 뭐냐면 이제 이게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기름.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만 좀 아깝잖아. 원래 그 오징어도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올려. 돌 3개를 딱 올리면 이제 거기 또 기름이 나오면 그건 이제 일반 가정에서 불을 밝힌다든지 미용 발에 맵시낼 때 손발에 바른다든지 머리에 바른다든지 또는 의약 다쳤을 때에 몸에 바르는 기름. 그리고 이제 4번째 한 번 더 짭니다. 마지막 제일 무거운 돌 올려서 4번째 짜면 그 이제 좀 마지막 탁한 기름은 거기 이제 잿물을 부어서 비누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청소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기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짜고 나면 찌꺼기 있잖아요. 이제 찌꺼기는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네. 올리브는 끝까지 뽑을 때까지 다 뽑아서 마지막에 찌꺼기까지 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등불의 기름은 달라. 이제 이거는 어떤 기름입니까? 아까 요 봤지만 몇 번째 기름이죠? 3번째 기름. 이렇게 나오는 거. 3번째 기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용으로 쓰죠. 내 의복을 항상 이기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할지. 이제 향기름에는 이제 아까 그 올리브 기름에다 좀 향을 첨가해서 쓴다든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요. 이 다 이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아까 봤던 두 번째, 3번째 나오는 그런 기름들. 두 번째 막 먹는 기름. 3번째 이렇게 치료, 화장용으로. 또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또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다 이런 올리브 기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나오지만 포도주를 디모데에게 너가 마셔서 이제 포도주도 약으로 써라 또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약으로 써라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몸에 이렇게 치료용으로 쓴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유행하고 있죠. 뭡니까? 지금 요즘 건강 중에 해가지고 올레샷, 올리브와 레몬을 섞은 올레샷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아침에 마시는 그 식용을 해서 건강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건강용법입니다. 성경에도 이 올리브를 이렇게 실제로 고대 뭐 로마라든지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브를 식용으로 해서 이게 마셔서 건강에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거 보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리브 기름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수염을 깎지 않았다, 다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굉장한 슬픔. 그 율법에 따르면 수염의 끝은 잘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이쪽에 이제 부분 면도해내는 거예요. 수염을 잘랐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성경 율법에는 수염 끝을 자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보면 수염을 잘 보십시오. 수염이 다듬지가 않았어요. 그냥 나오는 그대로 있어요.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고 얼굴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 구레나루는 또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뺨이라든지 눈밑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이제 수염을 깎지 않고 다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슬프다. 내 외모를 가꿀 시간이 없을 만큼
내가 정말 슬프고 눈물 가운데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옷을 빨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빠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을 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그대로 한다는 것인데 내가 옷을 빨지 않고 더러운 대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슬프다는 표현이에요. 요거와 이제 우리가 조금 비슷한 것을 우리 문화에서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문화에서 찾아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조선시대는 뭐 했습니까? 3년상을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를 모신 그 무덤 옆에다가 작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곡하는 이 3년상을 치를 때 법칙이 있어요. 이 3년상을 하는 그 상주는 그 이제 상주들은 절대로 씻으면 안 돼요. 3년 동안 씻어서도 안 되고 옷을 빨아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야생의 모습으로 3년을 지내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경상도에 이 분인데 우리나라 마지막 그 유학자 무슨 성리학의 어떤 파의 그 유학자 아버지가 그 마지막 유학자래요. 그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들들 사형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3년상을 실제로 했답니다. 그 조선시대 방식대로 3년 동안 그 사형제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머리도 깎지 않고 감지 않고 그냥 지금 보면 머리에 기름이 반질반질하면 다 그 개기름이에요. 얼굴 머리도 깎지 않고 더운 날에 그냥 옷도 씻지 않고 그대로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진심으로 다윗이 없는 동안 그 몇 달 동안 정말 슬퍼했지만 다윗이 사실을 모르고 또다시 실수합니다. 뭡니까? 또다시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와가지고 또 다윗 앞에 와가지고 왕이여 정말 컴백한 거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이렇게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바가 와가지고 왕이여 뭐 이렇게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놈이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나한테 와서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왕의 의미가 뭡니까? 왕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의를 행하는 게 왕의 의무예요. 근데 다윗이 이 일을 안 해요.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재산의 절반, 그러니까 원래 무비보셋일 건데 이것을 시바가 훔쳐갔잖아요. 다윗을 속여가지고 훔쳐갔다가 다시 이것을 무비보셋에게 줘야 되는데 그 절반을 시바에게 줘라. 절반은 시바에게 주고 절반만 가져라. 이 제대로 된 온전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29절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이를 말하느냐. 야 말하지 마.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또 이런 좋은 날에 와가지고 굳이 나의 잘못을 또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게 온전한 판결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구약 관련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모든 주석가들이 다 한글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한글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동의하는데 다윗의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예전같이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처럼 판단력이 있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 공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다 한결같이 주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정신이라고보다는 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자 지금 30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뭐라 말합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하라되 내 주 왕이요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저는 족합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앉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도 뒤끝이 장난 아니죠. 다윗도 뒤끝이 장난 아니고 무비보셋도 아니 뭐 주려면 다 주던가 또 뭐 절반만 줍니까?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비보셋은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이 상당히 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요. 제가 지금 이 히브리 원문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구약 주석가들은 이 원문을 분석할 때에 무비보셋이 뒤끝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한 배려로서 이러한 대답을 했다라고 주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윗이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이 마람에 왔을 때에 엄청난 재산으로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레가, 다윗이, 야, 함께 가자. 내잘 지켜줬으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내가 너를 잘 모셔줄게 했을 때에, 바르실레가 뭐라 말합니까? 왕이여, 제가 이제 80세고 내일 모레면 죽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 대신에 이 사람을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37절에 보면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으니 예전에 이제 길함이라고 많이 했는데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그러니까 김함을 지금 왕의 종 김함을 데려가옵소서 그가 왕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김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김함이 누구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왕의 종 김함이. 그래서 이 김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왕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김함이 바리실레의 종인가 하겠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히네 아브데카 김함. 그러니까 김함이 말 그대로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그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왕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도 왕의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라고 하고 자신의 아들도 다윗 앞에서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함은 진짜 종이 아니라 아마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건너가다는 게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이제 건너간다는 뜻도 있지만 상속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주왕과 함께 가가지고 왕에게 나 대신에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로서 왕에게 모든 것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의 아들 김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유언을 그때 남기죠. 복수할 사람들 누구 죽일 사람 누구 좀 잘 보살펴줄 사람들 누구 적어줄 때에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왕하 2장 7절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김함은 아들이 분명하죠.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있게 하라. 그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을 보면 김함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 김함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가? 분명히 이제 다윗이 은혜를 베푼다고 했고 큰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곁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베들레헴 곁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게롯 김함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김함의 숙소, 김함의 호텔 이런 뜻이에요. 김함의 나루터, 김함의 호텔 뭐 이런 뜻인데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땅의 일부를 누구한테 줍니까? 김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으로 줬다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김함을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고 다윗이 자신의 유산 중에 일부를 베들레헴 땅 중에 일부를 김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그 공개를 다윗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그 아들들을 왕의 아들, 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왕자의 지위를 허락해주고 죽을 때에는 베들레헴 땅의 일부를 그에게 유산으로 줄 만큼. 근데 일부 주석가들은 이 베들레헴에 있던 게롯 김함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요간이 아닐까라고까지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알 수는 없는 건데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게롯 김함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이건 뭐 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렇게 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그런 뭐 여관이 물론 이제 건물로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런 산에 있는 동굴에다가
굴을 파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여관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게롯 기맘도 아마 이런 방식이었을 가능성.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죠. 굴이 있고 굴을 파고 그 위에다가 그 안이나 또 그 위에다가 연결해서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은 짐승들이 있고 2층은 사람이 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게롯 그 이제 뭐 여관 나루터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작은 마을에 이런 동굴을 이용한 여관들이 있었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이런 방식의 여관이나 집이 뭐 24채나 발견이 된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마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이제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 것 보면 아마 예수님이 이런 데서 태어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3분 정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한을 놓고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싸우고 논쟁합니다. 그 논쟁한 이유가 무엇이냐?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이 기환,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용어로 치면 이제 왕정 복고죠. 왕정 복고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 공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다윗이 돌아온 이 공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갖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물론 이제 유다 모든 지파들이 다 반역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동일했지만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 이 왕중 복구를 할 때에 좀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다윗을 배신했다가 또 다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밀사를 보내죠. 대제사장 2명을 보내서 유다 지파 너희들이 빨리 나를 데리고 와야지. 지금 다른 지파한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밀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유다 지파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나서면서 이 10지파와 상관없이 원래 이게 10지파가 먼저 다윗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 논의를 안 하고 그냥 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새치기 하듯이 이 일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오는 일에 10지파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유다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지파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지파가 와가지고 왕을 다윗을 먼저 데려가 버리니까 이게 새치기 당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치기라고 하는 것은 채찍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새치기는 그렇죠? 참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새치기하는 사람 그대로 두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나라 차 운전하면 많이 겪는 일이죠. 이거 되게 좀 갑자기 새치기로 끼어드는 게 정말 짜증나죠. 새치기가 이런 경우 있으면 운전할 때 버스까지 벤츠를 따라 새치기에 동참하는데요. 잠시 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벤츠와 버스. 하지만 그러나 이들 앞에는 새치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참교를 당해야 됩니다. 새치기는 항상 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농공 행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데려오는 일에 10지파가 먼저 논의했으면 유다 지파가 함께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이게 앞장서가지고 다윗의 또 이렇게 지시가 있으니까 그냥 질서를 안 지키고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장에 보게 되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농공 행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을 제대로 공치사도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20장에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다시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인조 방정이 있죠. 인조가 어느 왕이죠? 광해군입니까? 했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인조 반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농공행사 말 그대로 이제 공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인조 방정을 하는데 목숨 걸고 이괄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농공행사할 때에 인조가 실수를 해요. 이괄을 1등 공신에 임명하는 게 아니라 2등 공신을 하는 거예요. 2등 공신을 할 사람을 1등 이괄 대신에 하고 이괄이 2등 공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숨을 걸고 왕을 지금 인조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내 공이 최고인데 왜 나를 2등 공신으로 하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괄의 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월 20일인가요? 그때 이제 영변의 약산 그 영변, 평안도 영변에서 난을 일으켜서 출발해가지고 2월 8일, 한 20일 만에 한양까지 그냥 내려다녀옵니다. 조선에 여러 가지 난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조선이 망할 뻔한, 난 때문에 망할 뻔한 유일한 난이 뭐냐면 이괄의 난이에요. 이 난으로 이 인조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 공주까지 도망가요. 공주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난이 정리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조선이 망할 뻔한 유일한 난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 제대로 대처도 못해가지고 조선이 기우는 그 국군이 기우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괄의 난입니다. 그래서 공주에 가시면 이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이 공산성 가면 예쁩니다. 그 부여강이 흘러가고 아주 예쁜데 이 공산성에 가면 이 인조가 여기로 도망갔다가 여기에서 머물렀다는 쌍수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인조가 여기에 머물면서 막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농공행상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결국 문제가 생겨요. 일단 유다 지파가 이것에 대해서 새치기했을 때 이 다윗이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뭐 유다 지파 그래 내 고향 지파인데 뭐 좀 해 하고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처리해 버리니까 결국은 20장의 세바의 반역으로 또다시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된다. 다윗이 보면 이게 19장에 다윗의 이 복귀 귀환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예전 같지 않다. 다윗의 판단력이라든지 또는 다윗이 어떤 결단하고 행정하는 것이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결론을 보시면 다윗의 예루살렘 기한이 시작되었지만 공동체의 분열과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분열과 상처 역시 온전히 잘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제대로 농공행상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덮어버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